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 각양각색의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로드맵, 교과서가 뭐냐? 그건 바로 로마서라고 깔뱅은 말합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이 로마서가 마지막 피날레로 올라갈 때 로마서 14장, 15장, 마지막 16장까지 올라가는 세 장이 유난히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 불화하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상황 같으면 사탄 마귀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간교함을 동원해서 이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런 마당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비참하고 마귀만 쫓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화평하라고 하는 게입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 섭리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동양권에서도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토지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견토지생, 이 사냥감은 결코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냥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냥개에도 결코 잡히지 않고 잘 도망가는 것으로 소문난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명한 사냥개가 토끼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토끼도 명불허전이라 도망을 가는데 도저히 이 사냥개가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온 산을 몇 바퀴 돌 정도로 서로 막 쫓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서로 지쳐가지고 둘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보신탕 좋아하고 토끼탕 좋아하는 농부가 갔다가 두 마리를 가져서 아주 맛있게 요리했다고 하는 견토지생. 결국 뭐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최선 다했단 말입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엉뚱한 사람만 좋게 하게 했는데, 그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교회사를 보면 제정 러시아 말에 불신자 6명이 볼셰비키 혁명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며칠을 그렇게도 연구하고 있었을 그 시각에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성직자의 복장을 이 적색으로 할 것이냐 황금색으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 열흘 동안을 낮이고 밤이고 싸웁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서 서로 불화하며 싸웠던 이 러시아 지도자들은 볼셰비키 혁명 성공한 그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들이 바벨론 포로처럼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신학 논쟁이었단 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지나고 나서 사실 가족들이 예민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거 회복은 해야겠고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러나 아무리 예민해도 불화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쓰나미로 인해 황폐해진 재단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는 시점에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기성교회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 하신 얘기입니다. 여기 동대문 가게까지 가면 지금 막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이러는 판에 정작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 교회 현장에 왔냐 안 왔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으면 한국교회 망하지 않겠어요? 결국 마귀만 좋은 꼴 시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화평 도모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물론 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 주신 만큼 서로 불화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는 불화의 역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이 72주년인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만은 인류 역사는 사실 무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 차이는 있어도 항시 싸움과 전쟁과 불화의 연속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보세요. 불화하고 나니까 모든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망하잖아요. 결국 큰 자식이 작은 자식 막 죽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가정에서 생긴 일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부부 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가정이 요 정도니 가정 밖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불화합니까? 흔히들 불화하는 이유,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됩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 정욕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정욕, 욕심, 유격의 정욕 혹은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 그게 꿈틀꿈틀대니까 그럴듯한 포장 내세워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정욕, 이기적인 생각,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성은 인간의 핸들링을 못합니다. 이 죄성, 이기적인 생각, 이 탐욕을 핸들링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화할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부부간에 싸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원하는 거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 겪어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그럴듯해도.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 도모하는 요 문제, 불화 문제를 해결하는 요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화를 극복하고 화해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들은 상대방에 있는 요만한 잘못이나 약점을 막 침소봉대시키는데 능수능란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겠다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투고 불화 일으키는 사람들 잘 보세요.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 가릴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시비비 가리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요, 시시비비 가리는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갈등 겪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나의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 생활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이 그래요. 내 인간의 한계점 인정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 믿으면서 내가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닌 나의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내 생각이 아니고, 한계 있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신경 쓰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신경 쓰게 되니 주님과 같은 지체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화평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관점에서 말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주신다, 성령 임하면 당연히 화평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답게 다른 분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새로 등록하고 이제 막 우리 교회 생활 시작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애쓰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는 사람은, 즉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은, 제사 음식 먹지 못하겠다고 꺼름칙하겠다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제사 음식 먹지 않는 그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저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그 사람을 본인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본인은 용납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불하는 걸 왜 정당화시키냐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인관계와 관련된 품격을 뜻하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거든요. 근데 이 화평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법은 없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도 금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여러 핑계 대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왜 화평 도모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4장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너 지금 상대방 우습게 하는데 상대방이 네 하인인 줄 아냐? 상대방은 네 하인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하인이야. 그러면 상대방에게 문제 있고 그러면 네가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주인 권한 월권행위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같은 종, 같은 지체 입장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 일만 잘 신경 쓰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화평을 도모해야 될 상대방은 주님의 지체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피부치들끼리는 얼마나 사이좋게 지냅니까? 근데요, 같은 주님 부모님의 피부친 형제 자매들끼리 불화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대답 않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싫어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인데 같은 지체들끼리 싸우고 불화하면 우리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놀라운 것은요, 교인들끼리 불화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것이 멀리해져요. 여러분,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좋고 편안할 때 인간관계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뭐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 우리나라 말은 우애하고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필로 스토로고스의 합성어예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필은 사랑하다는 말이고, 스톨게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할 때 서로 우애하라고 말합니다. 저 스톨게 사랑이 뭐예요? 가족 간의 사랑, 동족 간의 사랑, 주권자와 피지배자 국민들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플라톤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가페 사랑은 갖지 못했어도요, 스톨게 사랑 있는 분들은 애국자가 되고 충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톨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국노가 되고 간신이 돼요. 왜? 같은 동족 간의 사랑 요 정도는 유지하니까. 교회 가운데, 교인 가운데 유독 다른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유독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톨게 사랑입니다. 사실 같은 교인들은 누구냐?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집에 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왕따시킨다든지 아내를 구박한다든지 그러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수상하신 분들이네. 아니, 같은 가족이면서 남편 왕따시키고 아내 구박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 맞잖아요. 마귀 역사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 동신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국어사전적의 의미를 찾아보니 저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 간이나, 저 간자가 사이간자입니다. 개인 사이나 혹은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저 간자, 인간할 때도 역시 간입니다. 사이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학 평론가에 의하면 인간은 남들과 더불어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사이 존재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자, 보세요. 누구하고 아까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 피아니스트 자매님하고 뒤에는 우리 이권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뭐가 좋다 그런다고요? 이건 국어 공부할 때 다 하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칸트가 고슴도치 사랑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고슴도치에 있는 가시가 있으면 그 사이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롱런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만일 사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 사이를 없애고 상대방이 나와 똑같길 원한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집착이 되어가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그때부터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상대방이 인간이 아니고 내 도구, 이용물이 됩니다. 말틴 부보가 말했던 거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죠?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 너가 아니고 상대방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I and it,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그것이니 이용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거리로 본다면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의 범죄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용거리로 볼 때부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친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 맞물리면 졸지의 원수로 돌변해버리는 소시오패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을 이용거리로 보는 겁니다. 이용을 같이 있으면 얼마나 간슬게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돌변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러면 원수처럼 돌변하는 게 소시오패스 환자 아닙니까? 시작이 뭐예요? 상대방을 나와 너가 아니라 사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없애버리고 내 것으로 소유화시키는 그것으로 이용거리로 만들 때부터 온갖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과 불화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지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야만 속이 풀리는 도구요 이용거리입니까? 교회 구역장님이나 멘토교사나 혹은 교역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족을 주기 위한 이용거리 도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로서의 구역장 권찰 교역자들입니까?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존재임을 알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가 성도교제하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이 대면관계의 품격을 말하는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이가 가깝냐 멀어지냐, 그것은 상대방의 고통, 아픔, 슬픔, 그게 느껴지면 사이가 좋은 거고, 언제부턴가 상대방의 슬픔, 아픔, 고통, 고민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불화하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옆에 있고 여러분이 교제하는 멘토 혹은 멘티들과의 관계에 상대방의 아픔, 고통, 기쁨, 이 환희, 이런 것이 서로 전달이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주문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 깁니다만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 문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교회 생활했든지 간에 그 모든 교회 생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품격 있는 교인들로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열정적으로 봉사했다, 섬겼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씀을 매주일마다 전하는 목사요 혹은 매주일마다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 일꾼이었다고 해도 화평 도모하는 일이 꽝이었다면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쥐구멍 찾아도 못 찾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섬김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심판받을 건수가 많아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이런저런 모든 삶이 다 만천하에 공개될 날이 온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때의 저 위선자 정털이 이런 창피는 당하여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그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화평 도모하는 일에 제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전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 탓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선이건 악이건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든지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히 신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심판은 아닙니다. 혹시 또 그거 가지고 미혹시키면 그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단 사이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과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은 안 받아도 면제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다만 천국 가서 상급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화평을 도모하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화평을 도모하는 언행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본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서신이 가면 내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도 나눠주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여호와께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들을 아끼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화평 도모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불화하는데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셈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능이나 똑똑함이나 장점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점이나 재능 가지고 불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피자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제발 불화하지 말고 화평해야 된다. 그건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그건 다 마찬가지다. 뭐 조선시대 사색 당파의 결과 피해 알잖아요. 자, 그러면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멀리해야 되는데 정욕 멀리해야 되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된다. 제발 기도 생활해라. 여러분, 가정에 불화 있고 공동체에 불화 있으면 암만 노력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또 후유증 또 생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불화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게 화평이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럼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을 쓰기에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제발 좀 말 조심, 행동 조심하고 불하는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화평 도모하는 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참 그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무엇이니? 화평이니. 화평이니까. 자, 성경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 저 동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집의 기초는 딱 하나입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화평하겠다 그러는 순간 그건 화평이 아니고 야합이고 당짓는 거리고 당짓는 거고 패거리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히려 죄악입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료가 뭡니까? 기초가 그렇다면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바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천지 만물 주관자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범사를 챙겨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잖아요. 그런 삶 살면 시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그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나님의 딸이었네, 이런 일컬음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공생애 하실 때 최초의 설교 메시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도 많이도 나와. 근데 저게 뭐겠어요? 왜 금식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적어보세요. 넷째 달에도 다섯째 달에도 일곱째 달에도 열째 달에도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날 괴롭게 만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는 지름길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무엇을 사랑할지니라? 화평 사랑할지니라. 화평 도모해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기적으로 절기처럼 찾아왔던 금식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게 변해가지고 기쁨, 희락, 즐거움의 절기로 하나님 확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셔서 여러분 각자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문이 되길, 심령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